오늘 두 번째 시간 시편 2편에 떨며 즐거워할 수 있기를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거 좀 말이 이상하죠. 떠는데 어떻게 그걸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대표적인 역설법인데, 역설법이라는 것은 모순이 되거나 논리에 맞지 않는 그런 표현이지만 그 속에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주제에 대해서 아주 강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표현 기법입니다. 예를 들면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대표적인 역설법이죠. 역설의 표현들은 사실 그 연결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접속사를 넣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떨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한다. 죽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다. 제가 개인적으로 예수 믿기 전에 제일 싫어했던 접속 부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였습니다. 좋아하는 접속사는 그러므로였죠. 그러므로라는 게 그 진정한 논리지. 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가? 그 없는 거 좀 만들지 마라. 이런 그 논리적인 반항감이 좀 컸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이제 믿고 난 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이 결국은 신앙의 세계다라는 걸 알고 나서는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이제 제일 좋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표현한 그 신앙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세계가 떨며 즐거워할 수 있는, 다른 말로 떨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이 경지가 무엇인지를 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런 신앙의 경지가 어떻게 이제 비롯되는지 그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헛된 일을 꾸민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 족속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꾸미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뭐가 헛된데?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맨 거를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라고 합니다. 이게 헛되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매여 있는 어떤 상태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걸 신앙이라고 하는데, 아니 내가 왜 이 하나님의 틀 안에 내가 매여 있어야 되나? 맘대로 살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 끊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요걸 하나님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4절이죠.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비웃는답니다. 하나님이 저 세상의 불신자의 그 불신앙적인 발악들을 비웃는 이유가 뭐냐? 6절 보니까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웠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맘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에게는 왕이 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따르고 그 왕의 백성으로 살도록 불렀다는 거죠. 근데 그 왕의 통치를 자꾸 벗어나려고 한다? 메인 걸 끊어버리고 막 이탈하려고 한다? 반란이죠. 그러니까 능지처참을 당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단지 그 인간 세상의 왕처럼 이 어디서 감히 왕이 있는데 왕의 통치를 안 받으려고 하느냐? 그런 쪽의 강요와 강박이 아니라 7절 보면 내가 왜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것입니다. 왕 밑에 있는 신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통치받아 이런 강요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로 얘기를 합니다.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냐 하면 우리가 그의 기업, 유업을 물려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지만 너희는 뭐냐? 내 안에서 아버지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통치의 영역을 세상으로 넓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9절에 보면은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세상을 깨트리고 질그릇같이 세상을 부술 수 있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자녀들, 다시 말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이 하나님 안에 매여 살기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떤 관계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왜 이렇게 하나님은 매는 걸 좋아할까?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 무슨 이걸 동아줄에 꽁꽁 묶고 갖고 막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억압과 형벌로서의 묶임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의 묶임입니다. 그 아들이어야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한 나라를 주기 위해서 묶여있는 그 관계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이제 그 김홍수 목사님이 예전에 전도사로 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때 나이가 어릴 때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아, 왜 그렇게 결혼 일찍 하려고 하느냐. 이제 결혼하면 그때부터 이제 구속받아야 하는데, 그랬더니 이렇게 자기는 구속받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례를 서고 결혼한 후에 시간이 좀 지나서 물어봤어요. 구속받으니까 좋냐고. 뭐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너무 좋아서 이렇게 할 말을 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부부로 묶여 있으니까 사실 어떻습니까? 뭐 이쁜 딸도 낳고 또 사역하는데 여러 가지로 달란트 많은 그 사모님이 옆에서 도움도 많이 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그 구속받은 것에 대해서 묶여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좋은 것들이 많죠. 우리를 자녀 삼아서 아버지의 그 많은 것들을 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메워두는 것이 실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런 말은 은혜를 받아야 이제 안에서 감동으로 받아들이지,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매여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에 대한 실감이 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 제목에 떨며 즐거워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떨며 즐거워한다는 것은 떠는데 어떻게 즐거워?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되고 조금 더 묵상을 해보면 떨 수 있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논리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자, 누구나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온전한 기준 앞에 떨리잖아요. 안 떨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 내가 떨고 있다는 건 뭐죠? 떨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믿음 갖고 살아갈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그것은 우리에게는 복이고 기쁨이 되죠. 그래서 떨리지만 즐거워하는 상태, 그것이 신자들의 가장 궁극적인 정서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죄라는 게 뭔가요? 맘대로 사는 게 죄죠. 맘대로라는 말은 지 맘대로라는 말입니다. 원래 죄라는 한자가 그 그물망 밑에 안일비자인데, 이게 세상적 의미로 본다면 뭔가 그릇된 일을 해서 법의 망 안에 걸려드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적 의미는 완전히 반대예요. 그 그물을 부인하는 것, 그물을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이해하는 것이 신앙의 영역에서의 죄의 개념이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의 상태를 혼돈과 공허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 말로 토후 보우라고 그러는데, 이 혼돈은 틀이 없는 뜻이고 공허는 내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는 한 세트예요. 그리고 한국말의 의미하고는 그 근본적인 히브리 언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그 히브리어를 알아둬야 되는 거죠. 혼돈, 공허, 틀이 없는 것, 내용이 없는 것. 자, 그릇이 있어야, 틀이 있어야 물건을 담죠. 그러니까 틀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내용이 담겨질 수 있겠으며? 그래서 한 세트다 이거요. 그럼 이런 틀도 없고 내용도 없는 그런 무질서를 성경이 뭐라고 하냐? 흑암이 깊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창조는 바로 이 두 가지를 해결함으로 영적 흑암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알다시피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틀을 만들었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틀 안에 들어갈 내용을 만들죠. 우리 교회 이제 성도님들은 이제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첫째 날 빛이라는 틀, 넷째 날은 그 틀 안에, 빛이라는 틀 안에 있는 내용, 해, 달, 별을 만들었고, 둘째 날은 물과 하늘이라는 틀을 만들고, 다섯째 날은 그 물에 들어갈 물고기, 하늘에 들어갈 새를 내용으로 만들었고, 셋째 날은 땅과 식물이라는 틀을 만들고, 여섯째 날은 그 땅과 식물에 사는 동물과 사람을 만들었죠. 창세기 1장의 내용이 읽어보면 그냥 뭐 동화처럼, 아이고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해도 만들고 별도 만들고 꽃도 만들고 뭐 고양이도 만들고 아 이뻐라, 그렇게 느끼라고 주어진 내용이 아니다. 깊은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틀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그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의 사건마다 매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틀 안에서 나는 안 살래. 그 틀을 끊어버리고 나와서 따로 살래. 3절 보십시오. 다시.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게 타락이고 이게 죄죠. 이 시대가 참 많은 것들이 변하고 바뀌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물 안에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그게 쉽냐 어렵냐를 떠나서 그 인식의 전환들, 인식이 타락하고 있는 거죠. 이 시대의 정신이라는 게 이 마귀의 정신으로 휘몰아치고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일에 인간이 홀로 따로 어떤 기준을 가지려고 한다는 그런 시국으로 이미 한참 접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안에 안 들어가 있다는 걸 느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인식이 있어서 그래도 내가 좀 형편없고 실수와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속에 마음가짐은 그래도 내가 그 안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그 당위성,
그게 맞다라는 당위성을 가지고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물론 이제 그럼에도 그 당위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뭐 신앙적으로 잘 살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그 틀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을 진리로 인정을 했다는 거거든요. 요즘 어떤가요? 그 틀 안에 있는 게 무슨 선이냐? 그게 뭔 진리냐? 그겁니다. 남자가 여자가 되는 게 뭐가 어떠냐? 그 정도까지 가버렸죠. 하나님의 틀을 벗어난 상태를 그럼에도 그걸 좋은 것이다라고 여기자 그런 시대 정신이 흐르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선과 악, 옳고 그름 이런 걸 분별하는 일에 인간이 하나님과 떨어져 독자 노선을 간다는 거예요. 죄죠. 아주 근본적인 죄성입니다. 요즘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나이가 들고 또 신앙생활의 경륜도 깊어지면서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베드로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 갈수록 이렇게 자꾸 세월이 흐를수록 자꾸 땡겨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젊어서는 네가 띠를 띠지만 네가 네 띠를 띠지만 늙어서는 남이 띠를 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간다. 이렇게 하셨는데 물론 그 말씀의 진의는 이 베드로의 순교를 말하는 거지만 그냥 단순하게 그 문구만 본다면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끈으로 나를 칭칭 묶어가 그냥 좀 이렇게 질질 좀 끌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적인 고백이기도 하지만 이제 뭐 힘쓰기도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다 강권적으로 이렇게 끌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인간에게는 그 방법이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늘 인간은 그물을 벗어나려는 충동 말고는 뭔가 이 내 안의 선한 의지 이게 그리 많지가 않다라는 걸 자꾸만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매여 살 수 있다는 것이 그래 쉽진 않은데 한두 번 붙잡힐 수는 있어도 끝까지 그 안에 거하려면 자기 스스로를 쳐서 자꾸 하나님 안으로 복종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성, 우리 죄인의 실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조차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 정도면 남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들은 다 가르쳐 놓고 지도자랍시고 목사랍시고 무슨 그런 하나님의 종이랍시고 열심히 해놓고 자기는 정작 도리어 버림을 당한다? 그 정도로 뭐예요? 나를 가만히 놔두면 내 스스로 하나님의 틀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산다는 게 그토록 힘들더라.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나 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자기를 긴장하고 산다는 게 오늘 이 성경처럼 떨릴 수밖에 없는 거겠지만 그것만이 생명이다라는 걸 바울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안에 자기를 넣으려는 이런 스스로의 몸부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틀과 그 안에 들어갈 내용 이거를 스스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그래서 원칙이 중요하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자주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웬만한 신앙의 고수가 되기 전에는 자기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결국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작업이 됩니다. 예를 들면 뻔한 거지만 반드시 기도 시간을 정하고 그때는 그 시간만큼 정말 생명을 다해 지켜나간다든지 다니엘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헌신적인 좋은 일들, 구제, 선교적인 일들을 작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철저하게 이거를 지키고 계획 세워서 그렇게 해나간다든지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 설교를 듣는 시간들을 매일매일 정해서 그렇게 매일매일 어떤 정해진 자기 원칙 속에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그런 원칙들을 아주 소중하게 정말 생명을 걸고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게 한 방에 우뚝 서는 게 아니라 이런 작은 작업들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자기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무슨 무협지 같은 거 보면 대나무 하나 심어놓고 땅에서 아주 작게 싹이 올라올 때부터 하루에 100번씩 그걸 넘는 연습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 100번 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워. 100번 넘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점점 이제 대나무가 자라면서 결국은 나중에 아주 높은 대나무가 되어도 그걸 이렇게 넉넉히 넘더라. 그래서 경공수를 익혔더라. 그래. 말도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런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100번 넘는 거 쉽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간단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떨리는 그 영역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면서 산다면 이런 얘기만 자꾸 들으면 참 힘들고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참 고달픈 신앙생활 재미도 없고 너무 좀 힘든 거 아닌가요? 그럼 언제 즐거워지는 건가요? 여기 떨며 즐거워한다는 그 즐거움은 어떻게 생기는 건가요? 여러분이
떨며 즐거워한다라고 할 때 그 즐거움은 세상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면 즐기고 싶은 건 세상의 즐거움인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보상으로 주어지는 즐거움이 있다면 세상적 즐거움이 좀 되고 싶은데 뭐 돈이 많아진다든지 명예와 권세가 생긴다든지 기타 등등. 그런데 이거 또 뭐 영적이거나 신앙적이거나 등등 그런 뻔한 이야기 하려나 보다 싶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세상 즐거움이라는 게 뭔가요? 그냥 한 번, 두 번 하고 사라지는 거죠. 세상의 즐거움으로 평생 즐거움이 지속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참 공허합니다. 세상 즐거움도 다 누려보셔서 알잖아요. 남는 게 뭡니까? 한두 번 슬쩍슬쩍 그 순간이지 지나가면 깊은 공허. 그러니까 우리 즐거움은 뭐냐? 여러분 집에 걸려있는 말씀 액자 있죠. 항상 기뻐하라. 그 즐거움이거든요. 그럼 항상 어떻게 즐거울 수 있을까? 세상에는 그런 즐거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즐거움은 떨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애초부터 세상 즐거움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인생을 사셔야 돼요. 자, 그럼 항상 기뻐하라. 그건 뭔데?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 같은 말이죠. 이 말은 예외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예외 없이 기뻐하라는데 아니 인생 살면서 예외 없이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기쁜 일만 예외 없이 계속 항상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살면서 예외가 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은 오직 하나죠. 딱 하나 있어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기쁨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가능합니다. 왜? 내 기쁨의 이유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데 그게 내 기쁨의 이유라는데 그렇다면 그 기쁨은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생겨지는 기쁨이니까 항상이라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참 아픈 현실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아픔 자체는 기쁨이 될 수 없지만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어떤 아픔을 당했을 때 믿음이 있다면 그 아픔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죄의 방법이나 세상의 방법이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쪽으로 눈이 휙휙 돌아갈지라도 어떻습니까? 내 안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에, 그래서 다시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 일을 선택하는 그런 승리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는 여러분 경험상 어때요? 현실의 아픔이 분명히 있지만 이 현실의 아픔과는 별개로 다가오는 뭐랄까 그 극한 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이 됩니다. 그것이 오늘 떨며 즐거워한다라는 그 즐거움이에요. 여러분이 이 기쁨이 없이 우린 신앙생활 못합니다. 인생이 낙이 있어야 살죠. 근데 예수 믿는 자의 낙은 세상에 없어요. 예수를 잘 믿어서 세상의 낙을 누리리라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착각하고 살다가 결국 신앙이 빗나가 버리고 하나님 원치 않는 믿음이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자들의 낙은 세상에는 없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냐? 내 기쁨의 이유가 바뀌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뭘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되냐면 내가 주님의 뜻을 따랐네라는 것에 대한 기쁨이 이게 저 깊은 곳에서 극히 올라오는 나의 기쁨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10절과 11절 보십시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군왕, 재판관, 이 어떤 자들입니까?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돈과 권세가 있는 사람.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려면 얼마든지 가능한 사람.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하는 순간 그들의 기쁨과 동일한 차원의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신자의 위치가 아니게 됩니다. 이들은 다 어떻게? 틀을 벗어나고 매인 것을 끊어버리는 자들, 즉 하나님이 비우시는 그 인생으로 전락을 하는 그런 종류죠. 군왕들과 재판관들아 너희는 똑똑하지? 힘도 있지? 그래서 매사를 너희가 다 알아서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자들 아니더냐? 그러나 진짜 지혜와 교훈을 받아라. 인생은 하나님의 그물 안에 거하는 것이 정답이다. 하나님 안에서 두려워 떨림이 있을 수 있는 그 경지까지 자기를 쳐서 그 안에 들어가는 인생을 살아내야 한다. 떨더라도 결국은 그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뭔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안에 떨림이란 게 없다면 아직 아닙니다. 스스로 확인하시기 바라요. 그 옆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할지는 아주 떨리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떨림이 없다? 그건 아닌 거죠.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떨며 즐거워하는 그 신앙으로 만들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